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기상 9장 16절 말씀. 오늘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들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사울은 에브라임 산간 지역으로부터 살리사 지방, 사알림 지방까지 산지 사방으로 나귀를 찾으러 다녔으나 헛걸음만 했습니다. 사흘이나 나귀를 찾아다녔던 사울은 돈도 음식도 다 떨어졌고 많이 지쳤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으니 아버지께서 걱정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는 빈손이었지만 이제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사울과 동행했던 종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숲 지방 한 성읍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갈 길을 여쭤보면 어떻겠냐고 합니다. 사울은 그 종의 제안에 동의하여 성읍으로 올라가기로 합니다. 마침 그 성읍에서는 제사가 있어서 그 선견자가 조금 앞서 성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일이 있기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당신의 계획을 일러주셨습니다. 내일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터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겪는 고통을 보고 계셨고 살려달라 울부짖는 소리도 다 듣고 계셨기에 그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시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결국 성읍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저 젊은이가 바로 내가 말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는 이미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자기와 함께 저녁이나 먹으며 이야기하자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장래가 사울과 그 집안에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사울은 작고 보잘것없는 자기들에게 어찌 그런 말을 하냐고 항변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윗자리에 앉힙니다. 그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함께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엘은 사울을 깨워 배웅해 줍니다. 사울의 종은 먼저 보내고 단 둘이 서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잃어버린 암나귀 몇 마리를 찾는 것이 사울에게 지상 최대의 문제인 듯 싶었는데 이야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암나귀 문제는 사소해지고 스르르 사라져버립니다.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문제 말입니다.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삶의 문제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큰 길의 도입구일 뿐이며 우리의 눈길은 더 깊은 곳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듯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야기의 전환을 보며 우리는 의외의 순간과 장소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떠올려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모세가 나이 80에 광야의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을 상상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장소와 시간은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을 크게 벗어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이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생뚱맞은 부르심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실상 하나님과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그건 이미 충분히 준비된 행위였습니다.
백성들이 블레셋 치하에서 고생하며 울부짖는 걸 들으셨던 그 순간부터 이미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사울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홀로 부지런히 일하고 계셨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늘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백성의 눈물을 보시고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며 이를 추진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사무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손과 입술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세밀하게 준비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도구가 점차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암나귀 몇 마리를 찾으러 무일푼이 되도록 떠돌아다니는 신세에서 한 나라를 이끌 지도자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에 의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새 마음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새 마음을 불어넣으시는 그분의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새 마음을 불어넣으실 때에도 말씀으로써 그 일을 행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와 그의 집안이 감당할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를 통해 사울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떠다니다가 스르르 사라질 허상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현실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권능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그의 전부나 마찬가지였던 잃어버린 암나귀들, 그리고 걱정하시는 아버지와 기다리는 식구들 등등은 이제 한켠으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눈은 다른 것을 찾는 눈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안위와 번성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평안의 길을 찾는 눈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의 눈에는 잃어버린 암나귀의 모습만 가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무엘과 같은 주님의 사자를 통해 당신의 음성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암나귀 걱정은 하지 말아라.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바라보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세밀하게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새로이 심으신 주님의 음성의 씨앗을 붙들고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새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걸 예비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현실에 옮기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순종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울부짖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이 사그라들고 그들의 영혼과 삶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역시 주님의 평안에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